예, 이 명절에도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보시고 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참 시원해졌죠. 예,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추석을 생각해 보면 추석 전날은 전을 부치고 추석날은 차례를 지내고 그 차례를 지낸 후에는 성묘를 하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뿐만 아니라 조상에게도 효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어른 공경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정성껏 제사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것은 버렸습니다.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금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가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사랑으로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집안 문화가 변화될 때까지 참 많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도로에 참 많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 만남까지 규제했는데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도로 사정을 알면서도 매년 이 일을 반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일,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일은 사실은 이런 수고를 감내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일, 사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그런 모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의 고통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가족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모든 수고를 감내할 만큼 믿는 자들에게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입니다. 복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설득하려는 그런 끈기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아직까지도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초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을 하지만 율법보다는 이제 믿음이 온 후, 전과 후로 비교하면서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상속자다. 이제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 때문에 많이 매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고침받고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장 이 편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숙이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되죠.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정말 다리 밑에 거지가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 밑에 정말 허름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동생을 놀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불쌍해가지고 너 주워왔어. 너 엄마 딸 아니야. 한번 잘 봐봐. 너 엄마 안 닮았어. 눈도 안 닮았고 아닌 이유를 여러 가지 막 길게 줄줄이 되니까 동생이 불안해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주워왔어?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 내가 낳았지. 내가 낳은 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동생은 안도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아, 내가 자녀구나 라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가둡니다. 사회법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가고 죄값을 치르면 그리고 치르고 난 후에도 사회에서는 그를 범법자 취급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만 그러나 아들답진 않아. 아들답진 삼지 못해.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한번 보라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어.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기 전에는 사실은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갈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스스로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품꾼으로 여기는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일그러진 것입니다. 차라리 품꾼 하나로 받아주기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 정체성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봐줘도 이것 은혜로울 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큰형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킨 율법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탕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래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저 사람들과 다른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형도 실상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실은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 뜻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통해 자기 아들됨을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아들됨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때가 참에 주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다시 율법의 감옥으로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의 지위를 얻었는데 다시 종로로 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됐던 그런 중요한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참 그렇죠. 신앙인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보면 정말 말씀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른 복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짜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탕자의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어느 민족 어디 출신을 따집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세상에서 가진 지위를 따집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따지죠. 요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죠.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좀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구별해 놨지만 실상은 좀 못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이냐, 집이 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관심사가 너 어느 아파트 사냐?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거울이죠. 세상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회된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요? 율법이 우리를 무엇이라 합니까? 죄인이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두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생각 속에 이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율법에 눌린 사람들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마음 깊숙이 심어주십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늘 세상과 율법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도 듣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늘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늘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지 부유한지 이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그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족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스스로의 눌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정말 너무 그런 교회가 되기에는 너무도 힘들어. 이런 자괴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 부끄러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은 놀랍게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탕자와 죄인을 아들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친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읽을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해야 할까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외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좀 인정해 줘야지. 내 영광을 그 영광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이런 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후견인이나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면 뭘 주셨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알기 원하는 바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도들이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들됨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종이 어떤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사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는 35년간 교회를 잘 섬기시던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여러모로 존경받을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본토 토박이 장로님. 연차로 따지면 가장 앞순위에 계신 그런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35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조차도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뭔가 주장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내가 이 교회에 생길 때부터 있었는데 말이야,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내가 연차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 말에 35년 된 장로님도 한순간에 자기가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35년 된 장로님도 이 교회 안에 텃세 부리는 이 장로님 때문에 자기 교회 떠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복음을 알까요? 그저 나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음으로만 이게 복음으로 안다면 사실은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그것은 사실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에서 주장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두 가지 짝이 맞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로 아는 것. 한 가지 짝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짝이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배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마음 한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라고 아는 사람, 그것을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고와 봉사를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말 속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의 비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신앙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녀된 모습을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이 믿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심받은 백성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이 뉴라이프 교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